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으로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 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믿음을 더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시는 장현석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적지만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또 기도의 소망을 따라서 드리는 손길들,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지만 교회가 모이지 못함으로 헌금을 모아놓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보를 토요일 날 여러분들 다 픽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 날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어도 토요일 날은 아마 다 도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뽑고 픽업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특송 성경 봉독하실 분들 자원해 주시고요. 헌금은 계속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실 분들은 우리 YTX 권사님에게 보내주시고 모았다가 나중에 내실 분들은 잘 모으셨다가 나중에 교회 모일 때 그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도 역시 여러분들 영상으로 열심히 새벽기도 드려주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새벽기도회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지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 드렸던 이 사진들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경 보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준 거를 오늘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다 그동안 밀렸던 거 또 가지고 계신 것들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편으로 보내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모이실 때 그때 내시고 지난 주까지 이 내신 분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그까지 합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시상을 하는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집사님, 이성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주원 성도님은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듯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퇴원하셨습니다.
치료 잘 받고 비교적 양호하게 퇴원하셨는데 그래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늘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주 권사님 무릎 수술 잘 마치고요. 현주 권사님도 목요일 날 오후에 늦게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요양 중인데 그 회복 중인데 아시지만 우리 현주 권사님이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찬희 권사님이 옆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위에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이명자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옆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없지만 성도님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바지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12월 10일부터 백신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 정말 바라기는 그 백신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정말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되어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달부터 우리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흐른 다음에 시내산, 지금으로 말하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이 동북쪽 이스라엘의 이 남쪽에 있는 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는요,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은 간단하게 말하면 움직이는 성전이죠.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고정된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성전을 대신하는 성막, 그러니까 성전처럼 이렇게 템포러리로 만들었다가 또 거둬들였다가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만들었다가 또 거둬들이는 그런 성막을 짓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약 1년간 유하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 모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은요,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예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은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같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선상이라고 여러분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하고 나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많이 지나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때입니다. 거의 같은 지역. 시내산에서 제가 1년간 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 모세는 그러고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의 아이로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여곡절 가운데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간 또 양을 치면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거기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명이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평탄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행진하려니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광야 자체가 고단한 곳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 30분만 걸어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것도 아스팔트길, 좋은 길을 걸어도 괜찮은데 이 흙길, 돌길 이런 데를 뭐 30분 걷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걸었던 거죠. 예, 그리고 뭐 바람 불었을 것 같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는 고달픔들, 또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것만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막 자꾸 아우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세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또한 이 광야를 걷는데 광야 주변에는 아말렉족도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소수 부족의 어떤 도적대들이 있었어요. 도적대들. 그런 어떤 이 대적으로부터의 위험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위험. 그런데 사실 그런 위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모세가 그렇게 믿었고 아끼고 사랑했던 자신의 혈육이었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의 비난이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자,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세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이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로서는 사실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비난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으로는 다 저를 좋아하길 바라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길 바라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우리 교회는 불과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몇백 명 되는 교회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보세요.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믿었고 아꼈던 내 혈육, 내 피부치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나를 정말 미워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남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것도 사실 싫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비방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극.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의 자매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뭐 모세가 원인 제공했지 않습니까? 비방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12장 1절 말씀을 읽잖아요. 좀 조금 더 심도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 모세가 과연 이 자신의 아내였던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 본처를 놔두고 구스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인 사건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미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별했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사별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다는 거죠. 재혼. 여러분, 재혼은 뭐 사실 요즘은 하도 그냥 이혼도 많아가지고 이 재혼이 많으니까 뭐 비난의 대상도 아니죠. 더군다나 이 사별을 했기 때문에 재혼하는 거는 요즘은 더군다나 비난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혼에 대해서 절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미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게 좋은데 먼저 사별하게 되면 또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올바르고 덕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재혼을 한다면 참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고요. 그게 나쁘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에 모세가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다. 그러니까 첩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재혼을 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첩으로도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뭐 사별하고 나서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재혼을 한 거는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재혼의 대상이 히브리 여인이 아니라 구스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구스 여자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주고 있어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재혼 때문에 사별하고 나서 재혼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 받았다고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말하자면 지금 율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430년 살았는데 그 땅에 살 때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끼리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애굽 사람들도 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살던 애굽 사람도 살고 애굽은 그 당시에 제국이었기 때문에요. 애굽 바로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구스죠. 구스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고 구스를 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식민지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구스 사람들도 애굽에 살 수 있고 애굽 사람도 애굽에 살고 히브리 사람도 애굽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한국 사람도 미국 땅에 살고 멕시칸도 미국 땅에 살고 미국 사람도 미국 땅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 살았어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2세, 3세, 4세, 5세들, 6세들, 7세들 나올 건데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애굽 사람하고 연애 안 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뭐 구스 사람하고 눈이 안 맞겠습니까?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2세 말고 3세, 4세들이 여기에 뭐 백인들하고도 눈이 맞을 수 있고 멕시칸하고도 눈이 맞을 수도 있고 흑인들하고 눈이 맞을 수도 있고 여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스 여인이 구스에 살다가 온 여인인지 아니면 그 여인도 그 애굽 땅에 구스 2세, 3세, 4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2세, 3세면은요, 우리 지금 한인 2세, 3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말 모르는 애들 많고, 뭐 생긴 것만 한국 애들이지 영어로 다 말하고 미국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에요, 미국 애들. 구스 여인도 있잖아요. 히브리 문화 속에 살다 보면 그냥 히브리화 될 수도 있고 애굽화 될 수도 있는 우리가 그거를 있잖아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 구스 여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히 문맥으로 저 여자는 시커멓게 생겼으니까
이 에티오피아 구스가 흑인이지 않습니까? 흑인. 히브리인 모세가 흑인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 구스 여인이 그 땅에 산 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그 땅에 살다가 히브리 문화 속에 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냥 피부색이 까맣다고 구스 여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거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미리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을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론은 누굽니까? 초대 대제사장이 되고 모세의 오른팔이며 대변인이에요. 모세의 대변인.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급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자, 어떻게 비방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말 여러분 뭡니까? 지금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뭐라 하냐면 야, 모세야, 동생이니까 뭐 그렇게 모세야, 여호와 하나님이 니하고만 말했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하잖아. 뭐 너만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니? 우리도 그래도 선지자라고 칭함받았고 대제사장이고 뭐 그렇잖아. 내가 너보다 누나고 아론은 너보다 형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미리암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이 나일 강가에 흘려보냈던, 그리고 말하자면 아마 업어서 키웠던 사람이에요. 업어서 키웠던 사람. 그런데 모세가 그들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영적 권위에 대한 질투감이 생겼어요. 질투감.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뭐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말이야,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가 작은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무시한 거예요. 목사의 실수를 향해서. 혹은 뭐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교회를 말이야 건축을 하고 이 교회를 짓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는데 말이야 갑자기 굴러 들어온 어떤 사람이 말이야 교회에 그냥 나서고 막 그런다고. 그게 자꾸 나쁜 질투에서 오는 비방이에요. 질투에서 오는 비방입니다. 사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장로 70명을 세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11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과 의논했다는 말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지 형 아론과 미리암과 의논해가지고 잘 해보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70명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웠어요. 아마 그 이유에서였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비방할 때 보면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쌓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미워하는 감정이 쌓였다가 옳거니 하나 딱 걸리니까, 구스 여인이랑 여자랑 결혼하니까 그거는 딱 걸리니까 이제 기회 잡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1장에서 이 장로 70인 세운 사건 속에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과 의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요 철저하게 질투 속에서 나온 비방이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모세.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모세만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 같고 모세만 뭔가 최고인 것 같아서 그들은 모세를 비방했고 모세의 허물을 들춰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질투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질투는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질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도 질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도 에서가 야곱이 형 에서를 얼마나 질투했습니까? 장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싶어서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질투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야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20년 넘게 야곱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나중에 잘못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싸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화목해야지 밖에 나가서도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밖에 나서 일을 못해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나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지 그 나라 안에서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 나라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는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정말 그 부강하지 못한 나라들 보면 늘 내전이에요. 내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려면요. 안에서 화목하고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안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요. 왜 그렇게 법무부 장관, 검찰청 이거 정말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긋지긋해요. 저는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국가로부터 이 임명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어떻게 한 나라의 사법이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저희들끼리 싸운다고. 정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도 물론 우리가 어떤 의견이 다를 때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혜롭게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든든히 할 수 있지. 자꾸 내전이 일어나고 싸우고 집안이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 질투에 의한 비방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자,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 모세의 반응은 안 나오고 3절에 이런 표현만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할 말이 있어요. 예. 세상에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할 말은 있지만 모세가 무슨 말을 했다, 싸웠다, 대꾸를 했다, 분노를 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방과 시기에 의한
질투에 의한 그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대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러내고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건 맞지만 너희들과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준 영적 권위는 너희들에게 준 영적 권위와는 다르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이 5절부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하면서 내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들과는 그 어떤 영적인 권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책망하시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마 미리암이 더 나서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벌을 내립니다. 무슨 벌을 내립니까? 나병이 걸리죠. 나병. 여러분, 여자에게 피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피부가.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나병은 무슨 병입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말씀해 보니까요. 몇 절입니까? 10절입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살이 절반이 썩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인으로서, 더군다나 여인으로서 손발이 썩어가고 얼굴이 썩어가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가만 놔두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그 벌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나병이라고는 너무나도 무서운 병이 미리암에게 걸렸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또 여기서 모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거 봐라. 나를 비방하더니 꼴 좋다. 네가 천벌을 받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미성숙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조금 성숙한 사람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속으로 잘 됐다. 나를 비방하더니 쌤통이다.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뭐 했느냐면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나오는데요. 모세는 미리암을 향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3절에 보면요. 12절 제가 다시 12절 13절 읽어볼게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아론의 말이고요. 13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모세는 비방하지 않았고 잘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형 아론의 권면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누이 미리암을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의 이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를 비방했을 때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저 침묵했고 묵묵히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을 때도 나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누이 미리암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병을 고쳐 주십시오. 너무나도 흉악한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이게 바로 모세의 훌륭한 인격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금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인들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에서 이민자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흉악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전화해 보면요, 너무 답답해하세요. 너무 외로워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텔레비전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입을 뗄 일이 없대요.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이민 생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끼리라도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또 조금 덕스럽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덕스럽지 못한 것 좀 감싸주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인데, 그저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버리고, 심지어 없는 말까지도 그냥 만들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악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방하면요, 우리도 반드시 비방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아야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방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늘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뭐가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비방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모세가 안 해도 있잖아요. 책망받아야 될 미리암은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모세가 책망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모세는 누구한테 책망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잖아요. 자신의 잘못으로, 실수로 책망받았고 나중에 벌도 받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엄청난 벌도 모세도 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하시지, 왜 그저 이웃이 책망하고 이웃이 정죄하려고 하고 이웃이 심판하려고 하고, 대단히 월권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힘겨운 생활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안 그래도 힘겹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 그래도 광야의 이 힘든 생활, 백성들의 아우성, 또 주변의 대적들의 어떤 공격들, 그냥 다른 거 없어도 힘든 세상인데, 우리도 지금 정말 이런 비방 없어도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우리끼리 비방하고 우리끼리 그냥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마음 가운데 비방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또 모세처럼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그 모세를 우리도 본받아서, 원래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다혈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또 모세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겹게 광야 같은 세월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주면서 사랑으로 아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인생을 함께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형제를 향하여 비방과 허물을 들추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우리도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